할렐루야. 네. 손진길 목사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한 40-50분 설교를 해야 그 맛을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남짓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요약하여 이 말씀의 뜻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의사 누가가 작성한 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4권이나 주셨습니다. 왜 한 권만, 요새 국정교과서도 한 권으로 통일하자 하는데 왜 4권을 주셨을까? 그것은 적어도 4가지 시각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바라볼 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은 굉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사하고는 좀 달리 사실 공간복음이라고 하면 의사 누가 이전에 마가복음이 짧지만 가장 먼저 세상에 나왔고 그것을 전보하여 12사도의 한 사람인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두 권의 복음서가 이 세상에 나왔지만은 고정면에서 현지 답사면에서 실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과학적인 저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누가는 그의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시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했던 시리아 총독부에 굉장한 교육을 받은 밀파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로마 장국에 특히 시리아 총독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공식 보고를 해야 될 텐데 기존의 복음서 가지고는 좀 위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몇 년간 쫓아다닌 것 같아요. 얼마나 현지를 방문하면서 자료를 많이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포정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증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발견한 문서는 사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한 자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와 부자와의 비유는 복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매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감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중간에 한 글자가 생략되어 있는 호칭입니다. 무엇이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인자가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주인, 주님. 내가 어떻게 백년한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몸으로 죽음으로 부활로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나의 주인님. 너가 비록 지금 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구원하는 자로 일을 하게 되면 나와 같이 부활하고 성천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가서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마침내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고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 이 땅에 건설될 때에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도들이 될지어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검토해 볼 때 적어도 4가지 심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본 헤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짧은 세 구절이지만은 거지 나사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직업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거지입니다. 두 번째 그의 건강의 상태는 장애자입니다. 비록 개들이 와서 자기의 헌데를 핥는다고 할지라도 이를 쫓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지임신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그 부자의 대문 바깥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는 반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도 그렇게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름이 되면 특히 낮 동안에는 많이 덥습니다. 밤이 되면 많이 춥습니다. 그것이 그쪽의 사정입니다. 부잣집 대문 안방이면 모르겠지만 그는 바깥에서 한대에서 잠을 자고 그 더위와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그 광야 생활과 같은 생활을 자기의 여생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견뎌야만 되는 운명적인 고난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고난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키로 들어갑니다. 해답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52장 말미와 53장 전체장에 이 해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가 맡은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었던가? 왜 그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 세상에서 얻게 되었을까? 부자의 대문 바깥에서 장애인으로 거지로 평생 살아갔던 그가 무슨 역할을 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것인가?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그 밑을 비춰보게 되면 엄청난 비밀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 나사로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부자를 향해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항상 메시지를 보내고 너희들에게 내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와 같다. 그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그의 일생은 그러한 데 사용이 된 일생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볼품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은 장애자로 살았지만은 남에게 피를 먹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인생으로 살았지만 그 거지 나사로가 나의 집 대문에서 그를 바라보고 지나다닐 때마다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자입니다.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너가 먹여 살려주고 일으켜주는 그것이 곧 나를 선대한 것이요,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라.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우리 주님의 해석입니다. 누가 이 일을 제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 온몸으로 메시지를 외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외치다가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의 상급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어찌하여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서 지옥불에 고통할 수밖에 없을까요? 부자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그래도 너그럽고 관대한 부자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보기 싫다고 하여 다른 집으로 번쩍 들어서 내다버리라고 종에게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음부의 세계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지 나사로를 한갓 인간적인 그림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거지 나사로가 자기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평생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굶주리며 생존의 위기에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부자가 길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자신도 상처를 입어 죽을 지경에서 구원을 요청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었으며 부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서민들도 있었다. 예루살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은 그를 사경에서 구해주지 아니했다. 유일하게 도움을 준 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출신이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 제국은 저 오만한 이스라엘 열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왕국을 못마땅히 생각하여 설만한 백성을 전부 아수르 제국의 변방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대신에 식민정책을 시작하여 그 변방에 살고 있는 자들을 다시 사마리아와 그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혼인정책을 장려했습니다. 피를 섞도록 했습니다. 온갖 이방의 잡신을 들여보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서에 실려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 멸망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주전 722년부터 시작해서 혼혈정책과 식민정책에 의하여 또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지파는 사라지고 맙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름 하나가 나중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아셀 지파 과부가 된 늙은 여자 안나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을 따름입니다. 다른 구절은 아무리 눈시고 찾아봐도 열지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계시록에 가서 비로소 다시 언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남조 다윗왕국 유다왕국의 사람들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민입니다. 저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의 이름을 빗대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상종하지 못할 자, 혼음이 된 자, 혼혈이 되어버린 자,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자라고 얼마나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원의 대상입니다. 사마리아 분입니까? 세겜성 가까이 갔을 때 거기에서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5장을 들여다 보십시오. 한 여인과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메시아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예루살렘에서는 그리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복음을 듣고 당신은 진정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이라고 하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서민입니까? 누가 이방인입니까? 누가 누구를 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분류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분법이 아닙니다. 서민 이방인 구별과 차별이 아닙니다. 오로지 위기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해준 자, 그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이며 여호와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지나가 버린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부자로 살면서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쭉 전개되어 나오면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어서 5 형제에게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말씀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천국에 다녀왔고 지옥을 봤다고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가운데 드러나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옥에서 사람을 다시 살려 들어보낸다고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한 자락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내게는 유익하지만, 그러나 육신을 입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이방인 사도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냐? 너희에게 유익하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성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했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들어갈 수 있으며 상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인 24장의 44절부터 가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텐시브 과정으로 다시 제자들을 재교육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비추어 보아라. 그리하면 이 죽음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은 나의 제자로 이 복음을 이방 땅끝까지 전달하라.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주는 성령님을 기다려 그 능력으로 이 말씀을 증가하고 외치라. 이것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 현세 가운데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시고 부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만 많았으면 요절요절을 좀 해석을 해가면서 깊은 메시지를 끄집어내었을 텐데 너무 적은 시간이라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제 말씀 맺겠습니다.